6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띠늘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단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늘 살면서 생각해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많지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적이에요. 항상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의 목적은 뭘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의 이 상황의 목적은 뭘까? 내 생각은 목적은 뭘까? 내 행동의 목적은 뭘까? 더 나아가서 큰 그림으로는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 그걸 늘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목적 없이 일을 하는 거죠. 그날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목적. 그러니까 하루에 감격이 없는 거죠. 하루에 감격이. 오늘도 얼마나 멋진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날. 이 날에 목적을 가지고서 오늘도 깨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더 생각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목적은 있어요. 근데 잘못된 목적을 가져갑니다. 잘못된 목적.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그럼 이런 인생 나중에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후회가 되고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거는요, 목적을 잘못 갖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잘못 선정되면요, 나중에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때 후에는요, 잘못 살았구나, 후회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겠다는 꿈이 없었어요. 왕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돼야지 이런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고 났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목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왕이 됐어요. 하나님 선택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목적이요, 세속적인 목적으로 흘러버립니다. 사울왕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처음에 이제 권력력. 권력 무서운 거 알죠? 권력의 맛을 보면은 그 사람 그 권력 안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나비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권력을 한번 맛을 보면요, 놓지 않죠. 사울이 그랬어요. 권력을 한번 잡아보니까 권력에 대한 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한번 잡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 권력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권력을 올라가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권력을 자꾸 소유하게 되면 그 위에 자기보다 권력 위에 있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독재자들이 최고의 권력 같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거를 보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들입니다. 누구의 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누구의 컨트롤, 자기 위에 권력이 있다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이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권력력 가지면. 이단의 교주들 있잖아요. 이단의 교주들의 공통점 질병이 있어요. 이단 교주들의 공통된 질병. 그건 뭐냐면요. 피조물성의 망각입니다. 정신병의 사실 하나 일종의. 뭐냐면 자기가 지음을 받았다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잃어버려, 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야. 이게 서서히 정신병에 걸리게 되면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신이 돼 있고 창조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요. 바로 이제 이 사울이 권력을 맛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그 권력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폐위가 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을 부으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권력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과 싸우면서 그 아가 왕을 거기 이제 다 죽여야 되거든요. 다 죽여야 되는데 사울이 그 죽이질 않아요. 아가 왕을 생포해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도 그 짐승까지도 남기라 다 죽이라. 근데 이거 생포해 옵니다. 좋은 짐승도 생포해. 왜 그러냐면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백성들에게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거죠. 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거든. 이 많은 업적을 남겼거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념비도 세우죠. 기념비 세워요.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 살아생전에 동상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들. 살아생전에 동상을 세우는 사람의 종말이 안 좋아요. 거의 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막 그거 좋아하잖아요. 막 세우는 거. 지금 뭐 저기 어디야. 그 38선 그 근처에다가 이만희 무슨 뭐 비석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하지 말라는데 불법 지역에다 갖다가 그거 세우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산동가 저기 그 완도 밑에 거기 가면요 좋은 광경에다가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있었던 도지사인가 뭐 국회의원인가 동상 세우고 비석을 쭉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갑니다. 지금 그걸 철거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명예욕에 한번 걸리게 되면요.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예.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오늘 또 숨을 쉽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요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요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아요? 사울은 또 물질욕이 또 강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거 다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 왜냐하면 그거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꾸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에 물들었던 것들이에요. 그걸 잘못 가져오잖아요. 잘못 가져오게 되면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꾸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결국 뭘 가져와요? 여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도 그 사람의 문화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종교도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솔로몬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 하지 말라 그래. 근데 그냥 좋은 양과 염소 이거 탐이 나거든. 탐이 나니까 그 들여왔다. 이 물질. 사울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목적이 없이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세속적인 목적을 흘러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대로 이제 다윗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 왕도 하나님의 왕으로 예배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 항상 다윗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돌아오게 되고 문제가 발생해도 돌아오게 되고 그러한 일들은 이제 다윗이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모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어느 상황이 있든지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변하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을 딱 마디쳐서 죽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항상 하나님 끝까지 왕제도가 지금 사울왕부터 왕제도가 왕정정치가 되어 있잖아요. 왕정정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신정정치를 한 사람은 다윗하고 요시야입니다. 두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정정치를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왕정정치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자기 정치를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신정정치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왕정정치로 타락을 해버린 게 바로 남유다의 왕들 대부분이고요. 그 와중에도 이 왕정정치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에서 정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또한 요시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왕권이나 기타의 모든 것은 다 뭐냐면 도구였어요. 도구.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도구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도 다 도구였다고 생각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 변하지가 않죠. 타락은 할 수 있습니다. 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본문에서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 치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함께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 갈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없는데 다 누렸다. 이건 축복 아니지요. 축복 아닙니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또
5절 볼게요. 5절이요. 18장 5절 보면 다윗은 이제 또 다른 표시로, 저는 세모로 했습니다. 세모로 했는데 아까 건 동그라미라고 지금 건 세모로 했는데 다른 표시로 하면 좋겠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에다가 그다음에 14절 한번 가볼게요.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 15절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되죠. 30절로 이제 쭉 가봅니다. 뒤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가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칼은 무슨 단어냐면요, 성공적으로 처신하다. 지혜롭게 했다는,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요, 성공적으로 처신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요. 샤칼이라는 단어가. 성공적으로.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성공을 시켜줬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샤칼을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윗은 거의 전쟁에서 안 패합니다. 모든 역사를 다 봤을 때 거의 안 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윗은 기적을 막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기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축복을 받았다. 또 하나는요, 다윗은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왕궁에서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초월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망명 생활하고 피신 다니면서도 다윗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시편에서 알 수 있잖아요. 시편의 수많은 글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거기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승리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괴로운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산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주 짧아요.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요. 그죠? 너무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50, 60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오늘에 와 있네. 엄벙덤벙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목적 분명합니다. 세속적인 것에, 세속적인 목적에 사로잡혀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